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부장을 맡은 지 3년이 됐습니다. 교육부장을 전임 하시던 사천 회장님께서 그때 같이 도와서 제가 하고 있다가 교육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무슨 생각으로 제가 대답을 했는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맡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행사를 전혀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소모임 소개를 해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조금 작지만 활동을 이어왔었는데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오프라인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서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가 좀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2박 3일 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드려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서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혼으로 들으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신영 회장님께서 유달에 대한 강의 해주셨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아마 이제 기본이 돼서 아마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신 기본 골격을 이 책자에 담았고요. 신영 회장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이 교재에는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41페이지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저 딱 보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지금까지 유달이 이번이 4호죠. 유달이 4호인데 1호부터 4호까지 그 유달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진주님께서 요거를 단어별로 다 뭐 조사라든지 뭐 접속사 이런 걸 다 빼고 단어만 놓고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은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교조님을 강조하고 싶으면 교조님이란 말은 자꾸 하듯이 그 단어가 쓰인 빈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 이 도형의 크기, 동그라미의 크기를, 많이 쓰인 말은 크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강조를 하신 단어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구제와 세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다음에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1호에서는 구제 그리고 세계, 그다음에 일렬 형제 이런 말들이 강조가 되었고, 2호도 마찬가지죠. 유달 2호를 보면 유달 2호는 1호는 진주님 계승 본고제 때 나온 유달이고요. 그리고 유달 2호는 120년제 때 나온 유달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제와 교조님, 그리고 특히 이 유달 2호에서는 성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성인이 뭘까요, 여러분? 성인, 어른, 또 성인.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성인 우리가 자주 듣지만 자꾸 성인해야 된다, 성인해야 된다, 그죠? 천리교는 특히 이제 성인하면 마음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성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 정작 내가 성인이 뭐야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진주님께서 이 유달 2호에
명확하게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이란 어버이의 마음에 다가가는 발걸음을 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적절하고 정확한 정말 알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버이 마음에 다가가는 발걸음을 말한다. 이제 그 말이 처음으로 유달에 등장을 했고요. 유달 3호를 또 보시면 이 구제의 크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구제, 즐거운 삶, 세계, 그죠?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유달 4호를 한번 볼까요? 자, 유달 4호 2장 넘겨서 네네. 유달 4호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네네. 어버이 신님, 교조님, 모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제란 말은 반대로 작아졌어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갑자기 그 빈도가 횟수가 줄어든 이 단어를 파랗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듯이 유달 4호를 보면 지금까지 유달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유달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는데 유달 4호에 와서 갑자기 구제란 말을 줄이시고 어버이 신님, 교조님, 모본, 이 모본이란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유달 4호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 모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달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1호부터 3호까지 하신 말씀을 전혀 다른 유달이 아니라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 구제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구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교조님의 모본을 따르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진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달의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표현이 많이 달라요. 유달 1호부터 3호까지를 보면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유달 2호, 3호까지 넘어오면서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 마음이 더 절실하다는 거죠. 진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제를 바라시는, 이 구제 활동을, 그죠?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바라시는 마음이 좀 더 간절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유달 4호에 보면 여러분 유달 4호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달 4호. 유달 4호 있죠? 제일 마지막 단락. 자, 다 같이 이 길로 인도된 자녀들 모두가 교조님의 연제를 마음 성인을 향한 마디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구제를 위한 활동을 힘차게 추진하여 존명으로 활동하시는 교조님께서 안심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바란다라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해야겠다라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유달에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누구한테, 이번 유달 4호는 누구한테 하신 얘기일까요?
진주님이? 유달 사후, 이번 유달. 누구한테? 용제 중에서도 예. 전화, 그죠? 실천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실천 항목 7가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나르고. 자, 이 말은 교회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죠?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 그죠? 이 아니라 일반, 그죠?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진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나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까지는 바란다, 뭔가 간절히 바란다 라는 말은 뭐 진주님의 의도가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기에는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죠? 약간 이렇게 바라는, 뭔가 좀 우리랑은 다른 위치에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을 저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유달 사후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즉 그 말은 진주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진주님이 어떻게 보면 각오, 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서 용제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라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유달이 좀 더 가깝게, 정말 진주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좀 그런 따뜻한, 뭐랄까, 어버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달을 보시고 혹시 이 책자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혹시 이 차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차트의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박 3일 공부도 모자라서 이렇게 나머지 공부까지 제가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공부하신 거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죠. 저도 제가 공부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도 다녔구나.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한국에서 대학교를 1년 반 다니다가 그만두고 터전에 가서 TLI 2년, 천리대학 4년, 한 20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제가 터전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대교회에서 3년 동안 청년금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배웠다고 해야 되나? 느꼈던 거는, 대교회, 저는 저희 대교회 전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이 어버이 마음이라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처음에는, 그죠? 그걸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근데 전 대교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친필 17호 1711수 안에서도, 그리고 감로대가 있는 터전에 가서도 뭘 찾아야 되냐? 바로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박 3일 공부하시면서 교조님을 많이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버이 마음, 그죠?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 또 우리 정은주 선생님의 동화책,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또 안아주면서, 또 여러분들 수은을 전하면서, 또 수은을 받으면서 느꼈던 그 어버이 마음, 이번 3년 천일 동안 꼭 잘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워드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요거 닫아주시고, 이거 프린트물 좀 나눠주세요. 우리 스텝 선생님들
여기 프린트물 좀 나눠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이 프린트물로 따로 나눠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글자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아니요, 제일 위에. 네, 즐거움만 포인트 또는 즐거움만 포인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배우신 유달 그리고 이번 이제 연성회에서 배우신 내용들을 3년 1000일 동안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게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유달에 보면 세 가지 문구가 있죠. 인용 문구가 교조님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가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두 번째는 마디에서 싹이 튼다. 세 번째는 남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 자, 요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감사, 그죠? 두 번째는 즐거움, 기쁨 또는 단노. 세 번째는 서로 돕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뒤에 있는 7가지 실천 항목을 실천하라는 진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0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3가지 마음과 7가지 실천 항목.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자,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내가 오늘 하루 감사했나? 감사한 마음을 느꼈나? 느꼈으면 체크. 자, 그리고 마디에서 싹이 튼다.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나? 또는 내가 오늘 단노하는 마음을 가졌나? 했으면 체크. 세 번째는 내가 서로 돕기. 내가 누군가를 도왔나? 쉽게 생각해서 내가 좀 힘들어하는 분한테 전화 또는 카톡을 보내는 것도 서로 돕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아침에 봤을 때 밝게, 그죠? 밝은 마음으로, 그죠? 인사. 이것도 굉장히 저는 큰 서로 돕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니까, 그죠? 인사보다는 화장실을 먼저 가게 되고,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죠? 큰 목소리로 인사하라고 매일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밝게 인사하는 거 하나도 서로 돕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나른다. 교회 매일 일참하고 하면 좋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카카오톡 일참을 한다고 해요. 매일 카톡으로 교회장님께 또는 사모님께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발걸음을 나르면 제일 좋지 뭐죠? 발걸음을 나른다 해도 내가 그냥 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면, 그죠? 발걸음은 날랐지만 정작 내 마음을 나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나르는 실천. 지금은 전화, 엽서, 카톡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것도 내가 했으면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나날이 히노키싱. 히노키싱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죠. 종류도. 그죠? 내가 쓰레기 하나 주워도 훌륭한 히노키싱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빌라 청소부터 뭐 마을 청소부터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히노키싱도 훌륭한 히노키싱이지만 내가 집 앞에 가다가, 그죠? 아니 집 안에서든 어디서든 전도청에서든, 그죠? 신발장 앞에서, 그죠? 신발 이쁘게 정리하는 거, 그것 또한 훌륭한 히노키싱이에요. 자, 또 가정이나 직장 등 가까운 곳에서부터 향기를 전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직장이든 어디든, 그죠? 천리교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일, 그 또한 서로 돕기 하나의 모습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예수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 10개니까 하루에 10점이 되겠죠. 10포인트.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1년을 하면 3,650포인트가 되겠죠. 3년이면 얼마일까요? 약 10,000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지지 않고 하면 10,000포인트까지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즐거움 10,000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교회에서는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문지를 지금 쓰잖아요. 요거를 핸드폰으로 딱딱딱 체크해서 누르면 교회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집계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는 즐거운 포인트가 이만큼 쌓였어. 한 분 한 분의 포인트가 쌓여서 그 교회의 즐거운 포인트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또한 우리가 이 3년 1000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져가셔서 달력에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달력 보면 적을 때 많죠. 숫자 크니까 거기다 적어서 오늘 한 달 내가 즐거움을 몇 포인트를 쌓았는지 스스로, 그죠? 보고 뿌듯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다음 달엔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